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칭찬과 명성 얻게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되새기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 부족하고 죄스러운 것들로 가득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던 것들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사역을 펼치며 감당할 복된 교회로 삼아주시고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예배와 기도와 친경도 모든 것이 속히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에 저에게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게 될 분들을 새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모이게 하셔서 교회가 활성화되며 교역을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고 협력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들었던 병과 어둠 속에서 능히 이겨내고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까지 마시고 잠깐 쓰세요. 지금부터 2023년도 찬양팀 분들을 임명하는 임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대로 제가 호명한 대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만 집사님, 김원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이혜경 권사님, 박태열 집사님, 정초로 집사님, 백서연 집사님, 변민영 집사님, 강한솔 집사님, 이선주 집사님, 이유리 집사님, 김건 청년 이렇게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자. 목사님께서 임명장 수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8호 임명장 이름 김지만 집사.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2023년 규련교회 찬양팀 찬양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28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규련교회 담임목사 김원만. 네. 잘 부탁합니다. 우리 임명 우리 김원 권사님 동문입니다. 우리 한꺼번에 치도록 할게요. 우리 이혜경 권사님 시고 박대열 집사님 1년 동안 쓰고 앞으로도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정 집사님, 우리 집사님, 현 강한솔 집사님 앞으로 집사님 강한솔 집사님, 이선주 집사님, 이유리 집사님, 자 우리 김건 청년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찬양을 해줬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2022년을 보내면서 정말 찬양팀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매 예배 시간마다 귀하게 찬양해 주시고 우리에게 찬양의 감동을 전해준 우리 찬양팀이 2023년도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의 제사장의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인사 나눌 때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의 품으로 끝까지 품어주시며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오세필 귀한 성도의 가정, 판민경 또한 임태한 귀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수 안에 생명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이 영혼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설날 명절을 마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산제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속에 많은 성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제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구별하여 11조도 감사도 다음 세대 이웃사랑 선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며 주일헌금도 드리며 각양 각 모양의 예물과 소원을 담았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금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 문을 여셔서 이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멋진 인재로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가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모든 삶에도 풍성함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월 마지막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예배는 찬양팀 임명주일로 드려집니다. 2부 예배에는 찬양팀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매주 아름다운 목소리와 연주로 섬기시는 찬양팀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의 삶과 받은 은혜를 나누는 행복한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목자분들께서는 매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 제작된 목장 공과를 1층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층 로뎀 식당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는 7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셨고 다음 주 식사는 6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2층 대예배실에서 금요 성령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 토요일에 드려지는 토요 성찬 새벽 예배가 4일 토요일 오전 6시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세 달을 위한 소원 예물과 함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성도들이 꼭 모시고 싶은 새가족과 함께 전세대 워십 예배에 참석하고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식사로 초대하는 총동원 주일로 지킵니다. 젊은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새가족들을 위해 커피와 차를 대접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행복한 잔치가 되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2주 과정이 12일 주일 오후 2시부터 갈보리 채플에서 시작됩니다. 참여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나머지 광고들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늘 주보를 한 편의 설교인 것처럼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를 넣었습니다. 설 명절 이후에 우리의 영적 예배와 기도 생활이 경건한 복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해피데이와 같이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목장과 선교회 요한복음 제자 훈련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새로운 새 가족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황민경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가족과 함께 그쪽에 3층에 계시는군요.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임태한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시죠? 네, 일어나시죠. 네, 아유, 우리 부인과 함께 이렇게 같이 나오셨네요. 자, 우리 귀하게 우리 기련교회 등록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될 우리 두 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제가 개발한 건강 축복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높이 들고 하늘에, 여러분 제 여러분들 놀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건강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늘의 별처럼 이거 좀 꽉꽉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건강하게. 네. 자, 옆으로 저 바다에 어디까지 가라고요? 네, 옆 사람 목 닿을 정도로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저 앞으로 쭉 내밀어서 저 땅에 뒤통수가 만져지나요? 머리카락 쥐어뜯지 마시고 티끌처럼 옆에 분들에게 반갑게 웃으면서 당신은 반대편에 당신의 가정은, 자 여러분 또 한번 쭉 우측으로 쭉 돌아가 가지고 뒤에 사람한테 당신의 건강은, 반대로 당신의 미래는,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의 자녀는, 하나님 축복 속에 30배, 좀 더 커져 보세요. 60배. 아유, 그 다음 100배로. 옆에 분 보면서 웃어보세요.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더 나눌까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마스크를 벗을 때가 왔다고 이제 나라에서도 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싶으신 분들은 벗으세요. 내일부터. 그리고 마스크를 쓰시고 싶은 분은 쓰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자리를 보니까 세 분씩 앉는 게 그래도 제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앉는 것 같아요. 내 옆에 지금 2명만 앉아 있으면 그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세 분이 꼭 한 자리에 자리를 잘 채우고, 앞으로는 찬양단 모든 걸 다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앞으로 모든 악기들도 다 이쪽으로 세팅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자리부터 오셔서 앉으시면서 마스크를 쓰든지 안 쓰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감기 옮기는 정도, 이런 정도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마스크로 인해서 뭐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어떤 지적도 우리 교회는 없이 모두가 다 마스크는 쓰시는 분은 쓰시는 대로, 또 안 쓰시는 분은 안 쓰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의 약한 육신을 가려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부족한 종에게 하늘의 음성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평범한 진리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웃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명절을 마치고 현장 예배에 찾아온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웃는 사진을 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어린아이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어린아이의 웃음을 보면 그 속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는 규련교회 성도들이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웃음소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한마디 웃어볼까요? 하하하. 네, 이 영혼 없는 이런 웃음 말고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우리 박수하면서 옆에 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해요. 우리 많이 웃읍시다. 올해 표가 우리 함께 웃어요 아닙니까? 우리 교회 웃음소리, 인사소리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향하여서 웃으시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 예수님의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제 모든 문제와 여러분 아픔들이 싹 사라지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표처럼 우리 함께 웃어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정작 깊이 생각해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을 웃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의무이자 또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웃으시는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웃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웃는 사진을 보면 참 좋아요. 왜? 마치 저를 향해서 환히 웃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언제 웃으셨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웃으실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보면서 당신의 무엇을 보면서 웃으실까?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예수님을 웃게 해드리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웃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웃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당신도 웃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욥기서 8장 21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내 입에 웃음을 채워주시고 내 입술에 기쁨의 소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입에 웃음을 채워주시고 내 입술에 기쁨의 소리를 채워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웃게 해드리고 나도 웃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선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때 웃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가운데 그들이 돌아와 예수님 이름으로 전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던데요 보고하며 그 제자들이 웃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보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아들 예수를 알고 그 아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그들을 다시 살리는 거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아들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알아드리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 웃음이 되고 예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다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나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내 기쁨이 저들 안에 충만히 넘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마지막 기도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철없는 자식은 부모님 생일에도 선물을 주지 않아요. 효도가 뭔지를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부모님 속 뒤집어 놓는 애교를 떱니다. 엄마 아빠 나 선물 안 줘도 되지? 이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의 존재만으로 기쁘시죠? 내가 바로 선물이죠? 이걸 죽여요, 살려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는 마음이 바로 그런 기쁨이고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해주는 것은 없어도 엄마 아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웃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요. 손주가 하나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내놓는 것도 없고 매 순간마다 선물 사줘야 되고 장난감 사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손주의 웃음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무장해제시키기에 넉넉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웃으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분은 누구냐?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그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은 크게 웃으시고 예수님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서를 보면 우리 자신을 잘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나의 믿음을 잘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 파손되고 구원에 파손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웃으실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때 그 예수님은 지금도 웃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줄까요? 당신과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꼭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성경을 보니까 단순해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양 한 마리가 돌아올 때 웃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잃은 양 99마리 양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유를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계산법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낭비법입니다. 멀쩡한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시간의 낭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재정의 낭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효율성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인 겁니다. 평상시 말 잘 듣고 평상시 순종하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것이 더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불공평해 보이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잃은 양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의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면 이 땅의 잔치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 잔치가 열린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말씀의 이해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평행문문인 마태복음 18장 14절을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도 시원하다고 말하는 여러분, 이 젊은 세대의 모습들 앞에서 이것이 어느 틈엔가
여러분, 사회 전반 곳곳에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버리고, 여러분요,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죄악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사회의 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 한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2월 첫째 주에 우리 교우들 정말 해피데이 하면서 우리가 한 영혼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우리가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때로는 내가 교회에 오는 목적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나가서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얻을 거야. 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거야. 나 가가지고 좋은 만남을 가질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이유들이 다양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그들을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웃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가 정말 가장 소중히 해야 될 복된 사명이 아닌가,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설명절에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하나는 새가족들의 안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새가족들에게 다 톡이든 전화든 연락을 드렸어요.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전체 교인들 다 귀한 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챙겨드려야 되고 기도해드려야 되고 신방해야 될 분들이에요.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정말 이 새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저는 다른 집은 신방을 안 해도 새가족은 꼭 신방을 하려고 계획을 분명히 잡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생각은 가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명절에 많이 먹는다고 무엇이 남을까? 내가 신나게 놀러 다닌다고 해서 무엇이 남을까? 나는 어떤 가치를 남길까? 영원히 남을 가치가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기쁨과 자랑과 소망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나의 소망의 면류관이 뭔지 아니? 나에게 기쁨의 면류관이 뭔지 아니?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뭔지 아니? 주님 오실 때 우리 주 앞에 내가 구원해 내온 이 교회와 영혼, 바로 너희들이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바로 사도 바울도 웃고 있지만 예수님이 웃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웃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그릇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는 죽을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며 그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 죽을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TV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다 나온 분들이 다 울더라고요. 왜 우냐? 웃으려고 문제를 냈는데 다 우는 거예요. 저게 뭔 소린가 봤더니 남편보다 10년 일찍 죽을 겁니까? 아니면 남편 보내놓고 10년 뒤에 죽을 겁니까? 남편을 먼저 보내느냐? 내가 먼저 죽느냐? 이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저 같으면 전 더 오래 살 겁니다.
먼저 보내고, 근데 다 울어요. 왜 우는가 봤더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문제 생각 안 했다. 남편이 먼저 죽는 게 나은 건지, 내가 먼저 죽는 게 나은 건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 문제가 나오니까 다 그 생각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고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잊어버리며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현실이에요. 그건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죽을 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숙교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의 고백이 저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언제 행복한지 아세요? 전 지금도 제일 행복할 때가 있어요. 정말 좋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저 장로님의 가정을 전도했는데 저 장로님의 가정이 지금 교회에서 너무 귀한 역할을 감당하며 기둥처럼 쓰임받고 있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기쁨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장로님 되기 전에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는 부부를 전도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녀 2명까지 같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 그 가족 전체가 정말 지금은 한 분은 장로님으로, 한 분은 권사님으로, 2 자녀는 정말 교회에 정말 너무나 귀하게 봉사하는 정말 교사, 때로는 여러분 성가대로 수고하는 그 가정을 볼 때마다 이 권사님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배의 기쁨도 있습니다. 기도의 기쁨도 있습니다. 찬양의 기쁨도 있어요. 봉사의 기쁨도 있어요. 근데 정말 소중한, 가장 중요한 기쁨은 내가 주님을 웃게 만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사님은 보험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의미에서 보면 이 가정을 전도했는데 이분은 때마다 일마다 그 장로님들이 보험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권사님 이번 주 실적이 어떻게 돼요? 아, 이번 주는 꽁이에요. 그러면 권사님 가져오세요. 400만 원짜리 보험 들어줘. 그래서 이 권사님은 소소한 웃음도 얻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내가 정말 제일 잘하고 내가 뿌듯하고 내가 정말 웃을 수 있는 건 내가 저 가정을 전도해서 구원시킨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언제 웃으실까요? 예수님은 소자 한 사람을 주님처럼 섬길 때 웃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잘 아시죠?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소자를 주님처럼 잘 섬기고 그들을 높여드리면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만약에 반대로 이 소자를 업신여기고 실족시키는 삶을 산다면 이 소자의 천사들이 매번 하나님께 와서 고발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2가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겠죠. 그럼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교인들에게 봉사와 교제와 나눔과 섬김, 그리고 때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다리가 되자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선교의 다리가 되고 구제의 다리가 되고 봉사의 다리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을 완성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제자가 되는 길, 나의 세 계명을 지키는 길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친구를 따라서 소망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그 2박 3일 동안 수련회 참석했는데 첫 번째 놀란 게 뭐냐면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기타가 40대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피아노 한 대에 기타 40대를 청년들이 들고 찬양을 하고 400명의 청년들이 그 수련회에다 찬양을 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와, 어쩜 이렇게 찬양이 은혜로울까? 두 번째 강한 도전이 된 것은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수련회 중에 설교하러 오셨어요. 근데 설교하러 오는데 400명의 청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 목사님 등단할 때까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나요. 마태복음 4장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그 청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얼마나 스폰지처럼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옥토로 받는지 제가 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여기 강남인데 이 부모님들 사회적으로 굉장한 분들인데 이 아이들 좋은 대학 다니는 아이들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순수하게 받지? 어쩜 이렇게 받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 놀란 건 소그룹이었어요. 찬양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를 받고 설교 시간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 예배 끝나고 소그룹으로 딱 모였는데 거기 모인 한 10명의 소그룹 속에서 저는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나를 높여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함께 대화해주고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데 야 이거다. 교회 꼭 있어야 되는 게 이거다. 예배도 있어야 됩니다. 찬양도 있어야 됩니다.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나누는 이 목장, 감리교의 시작입니다. 이게 왜 우리 교회에 없어야 합니까? 잠실의 개척교회를 잠시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밤새 철야기도 하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 교회를 1년 가까이 신림동에서 잠실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24시간 기도하는 그곳에 참여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잊혀지지 않는 건 제가 심야기도 하면서 은혜 받은 것보다 거기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분은 얼마나 사랑으로 거기는 아이들을 돌봐주는지 제가 한 번만 빠져도 전화하고 주보 보내주고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있거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전도사님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도 많고요. 목사님도 많고 제가 그거 보면서 한 사람의 이 사랑, 이 목자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 소그룹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예수님을 웃게 만드는 이웃사랑, 형제사랑의 실천의 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교회는 학교이면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목장은 가정이면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7절로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인 겁니다. 나는 사도로서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주장하며 아버지처럼 설교를 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면서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목장은 바로 가정이면서 어머니의 사랑인 거예요. 저는 이 단위 좀 센 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사도처럼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모습이 강할 거예요. 내려가면 유순한 자가 되려고 해요. 유모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사랑의 종이 되고 싶은 게 여러분 저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가족의 사랑이 회복되는 곳, 유모가 되어 자식을 사랑하는 그곳에는요, 자녀가 성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이에요. 목장 소그룹은 예수님을 웃게 만들고 우리가 웃는 행복한 사랑의 사랑방 사역인 거예요. 저도 오늘 예배 올라오기 전에 이미 1부, 2부 요 사이에 여러분 제 옆에 있는 공간에서 목장들 벌써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데 깔깔깔 웃으면서, 여러분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저 서운하더라고요. 저한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웃음을 같이 웃는데 너무 보기 좋았어요. 마태복음 25장 37절로 40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인들이 주님께 질문을 해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 줄였을 때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주님 목마를 때 언제 마시겠습니까? 어느 때 주님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습니까? 헐벗었을 때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제가 가서 배웠습니까?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 대접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줄일 때 음식을 대접해 주는 거, 마실 것을 주는 거, 정말 나그네처럼 외롭고 힘들 때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거, 헐벗을 때 옷 입혀주는 거,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입원했을 때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주며 기도해주는 거, 여러분 이게 목장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바로 목자가 해야 될 사명인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필립얀 씨는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뭐냐? 성전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는 가족이고 공동체다. 교회는 가족이고 공동체라고 정의를 했어요. 십자가의 합니다. 홀로 고고히 떨어진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아. 그 불길은 이제 식을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혼자서 나의 삶 가운데 편하게 내가 앉는 자리도 간섭받지 않고 누구도 나를 정말 아는 척도 안 하고 쭉 편하게 아니라는 거죠. 붙어야 불이 붙어요. 붙어야 따뜻해져요. 붙어야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목장을 통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웃고 나도 웃는 이 목장의 교회 중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으면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거룩한 부담감의 끝은 가장 큰 웃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이야기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이 거룩한 부담감이 없을 때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저는 생각이 없는 웃음보다 깊이가 있는 웃음이 더 좋더라고요. 이유가 없는 웃음보다 이유가 있는 웃음이 귀하더라고요. 개념이 없는 웃음보다 깨달음이 있는 웃음이 더 복되더라고요. 직분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대상이 되었다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순종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분명 한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룩한 부담입니다. 십자가의 짐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결실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도 알아요. 목사님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저분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며, 저분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목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 떠먹여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수고할 때, 고생이 있을 때, 눈물이 있을 때 반드시 효과와 열매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웃게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잘 지켜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라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나와서 내가 얻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게 가장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웃으세요. 나 때문에 한 영혼 구원하는 거 예수님은 기쁨의 잔치를 열어놓고 가장 크게 웃으시는 것이 이 일입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풍성한 만큼이나 우리 교회 소그룹 사역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복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임병 순서가 있어서 찬양 하나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모른다 해도 주님은 내 이름을 당신의 마음에 새겼다라고 하는 이 가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복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에 새겨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보고 찬양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내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아멘.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내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웃게 만들어 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무엇을 보시고 웃으실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심령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힘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웃으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문제가 사라지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이 영혼들에게 웃어 주옵소서. 이 영혼들에게 정말 당신의 웃음을 날마다 기도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을 잘 지켜서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정말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충성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헌물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을 웃게 해드리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장과 성도들의 사랑을 날마다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웃게 해드리는 영혼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주옵소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옵소서. 거룩한 부담감이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담감이 정말로 나의 마지막에 웃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예배를 드리며 돌아가는 이 영혼들 발걸음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